자, 오늘은 2374일 성령 역사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예배드리면서 항상 가져야 할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체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이죠. 왜 말씀은 완전하고 성경은 완전한데 안 되느냐? 잘못된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간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세상 속에서 이 잘못 각인된 것들이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사실 미래가 이대로 있으면은 미래가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받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사실 이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 뿌리 내어진 것들, 체질된 것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 그러는 사실은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게 거의 90% 이상이 돼요. 상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과거가 어쩌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은 있잖아요. 가정 문제. 사실은 요셉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 어린 요셉이 기도를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하고 안 놀아줘요. 형들은 자기하고 안 놀아줘. 자기 미워해. 요셉은 놀 사람이 없어요. 이때 요셉이요 기도를 발견한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면 형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또 보디발 보세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사실 이때 요셉은 바로 앞에 설 경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또 요셉이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전 세계 살리려고.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이 과거의 모든 문제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걸 가지고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판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현재에 속지 않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현재 것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약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재에 속지 마시고 현재의 실질적인 응답을 발견하시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 안 되는 문제는 있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그냥 기도만 쭉 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일곱 랩런트들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고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유민이가 이제 시험 2주 남았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홍빈희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하냐고 대체.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진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좀 이야기 좀 해줘봐 하니까 기도로 하면서 학업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 수첩하고 하루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공부는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 만날 것인지 이걸 다 한대요. 근데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대요. 이걸 가지고 자기는 운동도 하고 학업도 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다 한대요. 여러분, 미래는 기도로 준비한다. 이 말을 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책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 만나고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병에 걸려 있어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 근데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의식주밖에 몰라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오고요, 영적 문제가 오고요, 실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의식주를 위해 살잖아요. 그럼 의식주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 물어보세요. 대부분 의식주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믿음 좋거나 안 좋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힘든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다 의식주예요. 우리가요, 의식주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의식주를 위해 하지 마세요. 뭘 위해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되면은 보디발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틀려요. 지금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의식주를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반했어요. 장관에게도 답을 주고요. 왕을 만나서도 답을 주고요. 또 전 세계에 답을 준 거예요. 이렇게 안 했는데 안 된다. 이거 사실 어떤 의미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 틀린 게 잘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봐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으로 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개인이 치유받는 답이에요. 어떻게 우리 개인을 치유받느냐? 이렇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1등 하라고, 베스트가 되라고, 베스트 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100m가 딱 있어요. 근데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m를 찍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등부터 100등까지가 나눠져요.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은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100명이요? 한 군데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역량에 따라, 자기 달란트에 따라, 자기 수준에 따라 각각 방향에 맞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1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과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올리원이에요. 올리원. 유일한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명 이요 다 요셉과 같이 7 랩넌트와 같이 2, 3, 7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유민이한테 그런 말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유민이 네가 그 뻘짓 하는 거 같이 공부했으면 너 서울대도 갔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다 웃어. 내가 그걸 그랬어. 우리 수영이도 그러는데 수영이가 만약에 지금같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했어봐야 그럼 서울대 갔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역량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게임 7시간씩 앉아서 해요. 다 역량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교육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교육과 틀려. 성경의 교육과 틀려. 또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사상, 애굽의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이 뭐예요?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사건이거든요. 물질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빠져 있어요. 돈을 위해 또 하고 성공을 위해 하고 또 요즘 남자고 여자고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위해 하고 말도 못해요. 유민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야훼 사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야훼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구원받을 때, 우리만 택함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래.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 선교라는 단어가 없다면은 지구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이 될 거예요. 사랑과의 다툼도 끊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학문으로 치유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건 실패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좀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신자 똑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안 도와야 돼요. 어떤 의미로는 안 도와야 된다니까요.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으로 도우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도우면 안 돼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은 전도를 목적으로 도와야 돼요. 흑암을 결박해줘야 돼요. 흑암을 결박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서 잘 알거든요. 근데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대화해보세요. 그 가정의 가문의 개인에게 엄청난 우상 속에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는데 그 노숙자 있잖아요. 저희 이모부가 노숙자거든요. 근데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아니야. 집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냥 막 구름마에다가 막 쓰레기 주워가지고 막 쓰레기 팔아서 그 돈으로 소주 사 먹고 길바닥에서 자요. 여러분 노숙자들 그 맨정신 아니에요. 저기 이제 평화주공에 일단지 사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거의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제정신 아니에요. 다 우상 속에 빠져가지고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돕는다?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그냥 도우면 안 돼요. 복음을 목적으로 돕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지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돕는 거야. 가서 노숙자들 밥 해주고 무료급식소 차려주고 독거노인들 가서 도와주고 또 가끔 TV나 이런 데 나와요. 뭐 홀로 있는 아이들 가가지고 해주고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돕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짜고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가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한 시간표가 있네요. 그러면 그때 복음 설명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특히 지금 90%가 뭐냐면은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90%가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10%가 자립하고 사고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세계가 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10%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사실 더 많아요. 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번에 봤던 베스트 원으로 살았어야 됐거든요. 주변 다 죽여야 돼. 달리기 하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팔꿈치로 쳐갖고 넘어뜨리던가 다리 걷어서 밀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수연이가 내가 물어봐. 수연아, 니들은 학교 애들 시험 볼 때 같이 스터디 안 하냐? 안 한대. 개인적으로 한대. 우리 때보다 더 심해졌더라고요. 우리 때는 스터디 같이 했거든, 스터디. 요즘 애들 스터디 안 한대요. 왜? 다 경쟁자야. 다 경쟁자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더 어려운다.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외로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영적 문제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엘리트. 우리 유민이, 희성이, 우리 수연이가 될 수 있으면 좀 공부 잘해서 엘리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엘리트 살려야 돼요. 엘리트들 힘들어요. 근데 엘리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엘리트라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수준이 낮으면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들 힘들면서 말을 안 해요. 엘리트들이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같은 엘리트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유민이, 휘림이, 희성이, 우리 수연이는 그래서 엘리트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트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엘리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있고요. 또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만 모아서 놀 수 있고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전도학교가 이런 플랫폼이에요. 나중에 청년 전도학교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이제 그 사업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 사람을 초청할 거예요. 초청을 해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놀면서 아이들 복음 전할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전 세계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답은 사실 힐링이에요, 힐링. 근데 꼭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고 사실 힐링이 안 돼요. 복음 모르고 상담이 안 돼요. 상담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와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상담을 안 하려고 해요. 상담 오래 한 사람들 왜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감정 소모가 심하대. 또 아픈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잖아요. 더 힘들어. 나중에 우리 또 랩런트가 마음사랑병원으로 실습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상태가 어떤지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힐링은 간단해요.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 배워버리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 누려져요. 안 고쳐져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함정이 뭐냐?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사단의 틀은 뭐냐?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하는 게 사단의 틀이에요. 사단의 올무는 또 뭐냐? 나의 경험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올무예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청소년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 반대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기도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다른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걸. 우리 몸에다가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우리 안에다가 자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정말 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속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고 성령 충만을 집어넣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 과제가 우리의 미션으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